히브리서 11장 38절을 조금 전에 읽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더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이러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묵상되어질 말씀은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으로 살려면 절대 사단에게 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쏟고 그리고 그 말에 의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내 인생의 10가지 무기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져 있죠. 무조건 외우고 여러분이 무조건 각인시키고 이게 무조건 사상되어지고 이게 내 인생에 인생화되어지도록 10가지를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째가 나를 지켜야 되는 무기가 필요하죠.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예요. 두 번째, 어떤 무기냐?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인생의 무기 중에 세 번째는 어떤 무기입니까? 악령의 세력을 이길 무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어려움 누구든지 다 이래 오잖아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딛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여러분에게 나열을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하여 10가지를 나열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킬 무기. 그리고 6번째는 나의 어려운 그 현장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뭐냐. 그리고 7번째는 내게 일어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 이거는 뭐냐. 그리고 8번째. 머릿속에 꼭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리고 9번째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다. 요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마지막으로 10번째에 영에 관한 그리고 육에 관한 영육 가난에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다. 요 10가지 지키셔야 돼. 무기로 삼으셔야 돼. 외워야 돼. 사상화시키고 각인되어져야 돼. 자,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무기가 어떤 무기라야 되느냐? 그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에요. 하나님의 주권. 이걸 믿는 믿음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건 저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말씀 붙잡고 가자. 이거 다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는데 불신앙으로 엄청 공격하겠죠. 가만히 놔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자가 있는데, 사단 이렇게 네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이렇게도 속이고, 네 성격 너무 잘 알고 이런 성격으로도 속이고, 네 환경 상처받은 거 뭐를 다 하니까 저렇게도 속이고, 다 속여요. 하지만 내가 그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하나님이 문제를 내게 주셨으면 그 답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요거예요. 불신앙으로 공격하는 사탄에게서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이요. 요걸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리스도다.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의 문제로, 죽었던 영의 문제로 죽은 곳에 들어간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문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것이고, 내게 문제다 라고 느껴지는 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잡힌 상태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 틀림없이 각인시키고 사상화하고 외워야 돼요. 악령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힘이다. 그냥 힘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에요. 육의 힘 많은 만큼 영의 힘은 떨어져요. 하나님의 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 달라 하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 했어요. 성령 충만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뭔가가 있어야 성령 충만도 달라고 하게 돼가 있어요. 무조건 성령 충만 노래하듯이 건성건성 개념 없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 할 때의 내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되죠. 네 번째예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문제와 그 사건을 만나도 무너지지 아니할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되어지죠. 내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무기,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한은 절대 무릎 꿇고 꼬꾸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뼈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주듯이 내게 일어난 생각의 모든 문제,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마음의 모든 문제, 생각과 마음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는 각인뿌리 체질 내린 문제 때문에, 그게 상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었다면 시시비비 걸면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거, 이것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구나. 인정만 해버리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네가 하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3장 되어진 내 마음에, 내 성격에 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왜 창세기 3장 되어진 내 마음에 네가 안 드느냐, 그 마음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게 있는 각인뿌리 체질 상처야, 이거 갖고 내가 너 앞에 섰구나, 이거 인정만 해버리면 싸울 이유도 없어져요. 따질 이유도 없어져요. 어마어마하게 싸웠지 싶어요.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는, 여러분의 영혼에 생각나는 말씀이 뭐가 있었더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답은 2부에서 줬잖아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졌더냐 이 말이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내가 누구와 안과 밖에 가정에서 싸웠던 밖에서 싸웠던 2번 싸운 사람, 한 사람도 싸운 사람 없네. 한 번 이상 싸운 사람, 한 번 이상. 그때 무슨 생각 들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권력으로 애새끼 반 죽였을 수도 있고, 남편 잘못된 거 바르게 고치려고 창세기 3장 내 닮아라 이렇게 해서 고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내 습관 때문에 또 내가 너에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요래가 깨닫기만 해도 아이에게 잔소리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한 번 싸웠네. 그럼 3번 싸운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3번을 말 안 해서 그런가. 말씀이 흐르면 잡히게 돼가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가야지 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내 인생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지켜라 하잖아요. 내 인생의 10가지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 지킬 수 있는 나의 10가지 무기가 뭐냐, 그 10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나열하는 중에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기억나면 끝난다. 인정만 해라 말씀 앞에서. 그 얘기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응답의 기회가 되어져요. 이건 틀림없어요. 전부 응답의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서서 딱 보면, 이야, 이 문제 사건이 안 왔으면 내가 어찌 될 뻔했느냐, 이런 거 딱 보이게 돼가 있다니까요. 이 사건이 왔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구나, 안 속았구나. 나를 간섭하는 저 사람은 미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간섭해서 열받았다. 왜 나를 간섭해요? 야, 니 그 사람 사기꾼이다 믿지 마라.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바본 줄 압니까? 세월 지나 어느 날 보니 이 사람 사기꾼이라. 작은 문제, 작은 말 한마디가 기분이 나빴을 때 빨리 돌아보셔야 돼. 성령의 역사는 서로가 화합되는 거거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자, 복음을 이제는 지켜야 돼.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마귀 자녀가 어찌 말씀을 지킵니까? 왜 언약을 따라가요?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신분이에요. 뭐 그래 어렵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구원의 축복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다 차단해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나의 현장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옆에서 와가지고 나를, 굴러온 돌이 나를 자꾸 빼려고 막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는 저 사람이 일으켰는데 화근은 내가 받고, 뭐 희한한 인생에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이 돈 꼴랑 벌라고 왔을까?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졌을까? 대통령 하기 싫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구경거리가 엄청나잖아요. 그 속이 터지는 구경거리가 좀 되고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현장, 나의 현장, 내 삶의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반석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선교지인 거예요. 내 직장,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 이거예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 보내기 뭘 보내? 요래하는 날 이거 이제 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이고지고 일어나야 될 하나님 자녀가
이고 지고 일어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계속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네가 이거 깨달아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파송시켰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네 잘나고 네가 노력해서 그거 아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그럼 온 천지에 싹 깔려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높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그렇게 깔리지 않아요? 다 정신 돌아본다. 그 좋은 대학을 나오면서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이곳이 내 선교지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네가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잡아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삐치고 뭐고 내가 막 어두움이다 이래 될까 봐 말씀 듣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 10가지를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네가 정인되라. 내가 정글을 주겠다 이건 거예요. 정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삶의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나의 생사, 화, 복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누가 관여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왜 나를 관여하느냐 이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내가 살고 있는데 니 날 무시하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구의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예배가 나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킨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사실은 내가 사모이면서도 내가 예배 제대로 모르고 예배 속에 참여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어느 날 내가 예배를 알았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어.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 그 어떤 것도 주일 중심으로 인생 풀어요. 예배 중심으로 인생 풀어요. 약속도 예배 중심으로 약속도 잡아줘요. 예배 빼먹고 약속 전에는 그래서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잘나고 못나고 앉고 서고 일어서고 슬프고 뭐 그 어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죽고 사는 거 복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그래서 내게 인생에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오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이요. 여기 내 죽는 날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중요해요. 어제 죽은 이가 제일로 그리워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어제 죽은 이가 오늘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 그리워하는 오늘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오늘을 살고 있어요. 어제 죽은 자의 그리운 날 오늘을 살고 있어요. 이 오늘을 절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늘을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건강해서 사는 것 같죠? 네 건강 오늘 하나님이 힘 뺄 수 있어요. 숟가락 덜 힘 내가 힘내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죠? 내가 가서 돈 버니까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물고와 힘을 다 막아버리면 오늘 나는 시체입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과 지금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건데 뭐.
오늘 밤에 내가 죽는데 무슨 내일이 있어요? 오늘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오늘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믿게 되어지면 그 앞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지옥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절대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이걸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세상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체질. 영원한 배경, 천국이 있어요. 이게 우리 무기예요.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천국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이 투자가 내 모든 거 나는 그리스도로 담냈다. 이게 천국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다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죽으면 다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개 중에 하나 갑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아닌 이상은 다 천국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뭐 죽고 나면 다 끝인데 너무 벌려고 하는 그 돈, 그거 다 죽을 때 안 가지고 가더라고. 관에 돈 아까워서 가족들 못 넣어줘요. 담배 너무 좋아하더라. 담배 한 갑은 넣어줄 수 있더라고요. 커피 너무 좋아하더라. 무덤 앞에 커피는 놔줄 수 있어요. 관 안에다가 돈 넣어주고 무덤 앞에 돈, 이건 네 좋아하는 돈 안 놔줍니다. 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렇게 벌어놔서도 나는 돈을 벌기 위하여 막 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몇 억대를 벌어놨어. 어느 날 암 사기, 그 돈 누가 가져가요? 그 마누라 화장실 가면 웃는다니까요. 꼰대짓 한 남편 잘 죽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암 사기 인근 못 고치대. 가야 되지. 그거 발견하는 날 2개월 시한부를 받은 거야. 그 2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그 어떤 큰 병원을 다 다녀도 고칠 수 없습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 그 마누라는 평상시에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꼰대짓을 한 남편 화장실 가서 웃었을 것 같아. 내 생각 상상에. 아싸 뭐 이런 느낌.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세요. 너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가난에 빠지지 마라.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하늘의 상급이다. 정교, 선교 여기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린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돈 없다고만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것만 이래 챙기려고 하잖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걸 뭐 하라? 각인화시켜라. 이걸 뭐 하라? 사상화시키고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어려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믿어지려면 먼저 인정할 것이 있어.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요거 인정되어져야 하나님 주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거 인정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권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주권이 이미 인정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회복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왕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권.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통치권. 이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요거 하나 가지고 요게 되어진다니까. 아니 왕이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 어느 것도 누구도 못 바꿔요. 아, 대통령이 사면시켜라 해버리면 사면돼져야 돼요. 어마어마한 왕권, 정복할 수 있는. 왜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돼?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탁에다가 생선을 구워 먹어야 돼? 이거 먹어도 돼? 왜 잡아왔어? 우리가 왜 먹어야 돼? 주원이가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 다스리고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물고기를 바다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 다 먹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어도 돼? 그럼 맛있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아니 아이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맞잖아요. 돼지도 잡아먹어도 돼. 그래서 소고기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왜 소고기를 먹어야 돼? 소가 뭐야? 그래 소고기. 이걸 어떻게 죽여서 먹었어? 저 도살장에서 잡아서 우리는 소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다 이거예요. 못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왔잖아요. 왜 문제가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메시지냐? 천만에요. 모든 인간이에요. 여기에 모든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하니 천국과 지옥 두 개 중에 가는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라. 우두개예요. 못 빠져나와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부족했지만 믿고 있었는데 죽어보니 천국에 가 있더라. 진짜 복권이지. 안 그래요? 죽어봐야 안다. 늦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영이라는 거 죽고 육신만 남았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라는 거. 사탄 안 믿어져, 귀신 안 믿어져, 하나님 안 믿어져, 천사 동은 안 믿어져. 나는 그런 영의 생계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잘 벌고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천만에요. 그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에 딱 놓이게 된 거지. 그래서 묘를 절대 손대면 안 되고, 화장실 절대 고치면 안 되고, 결혼할 때 날짜 잡아야 되고, 니하고 내하고 맞느냐 궁합 봐야 되고, 이사하는 날 잡아야 되고. 매이게 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가라. 니는 북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침대 머리맡을 북쪽으로 돌아. 여기에 물이 흐르네. 그에게 너가 몸이 안 좋다. 온갖 인생이 여기에 다 모이게 돼. 사탄의 지배 아래.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 그거 지키고 있다 보니 결국 정신 문제 옵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늘 당하는 겁니다. 이러니 인정 안 한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문제가 올 수밖에.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빠졌어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자, 이건 그러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 불신자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반석교회 등록회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상태 한번 잘 봐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네 문제 왔을 때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아이 그래도 막 하나님 자녀 맞잖아. 그거는 위로요. 난 그 말은 정말 하기 싫은 단어가 그 말이에요. 네가 문제 푸는 결과 보니 네는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딱 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만 맞는 겁니까? 이 안에 불신자 있다니까요. 그 사람 들어야 돼. 내가 주일날 누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반드시 순서대로 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제 말 절대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순서대로 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사탄 지배 아래 있었으니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야 돼. 리모컨 쥐고 11번 MBC 꼭꼭 누르들. 요새는 우리 뭐라 그래요? 기가진이 MBC 틀어 튼다니까요. 안 그래요? 명령 때려보세요. 우리 저기 성경차 안에도 마이크 꼭 눌러놔놓고 부산 해운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져버린 거예요. 인생이. 마귀가 내한테 명령 내리는 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절대 안 하니까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 꽉 잡힙니다. 어떻게 잡힐까요? 내가 시키는 우상 안 생기면 너 죽어. 너 가정에 우환이 생겨.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야지. 네 맘대로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너에게 우환이 온 거야. 이런 운명사주팔자에 딱 걸림. 우상.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 불신앙해서 온 겁니다. 자, 이제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러한 종로로 딱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결국 잡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시대가요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지 정신질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지금 시대병이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끊임없는 갈등. 어찌 그리 갈등이 많은지 생각이 복잡한지 진짜 엄청난 미움, 정오, 남 비난, 지는 못난 기. 못난 자가 원래 또 못난 소리 하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원망, 불평. 잘해줘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못해주면 불평, 불만 더 크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인생이 편할 날이 없어.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스트레스. 뭐가 오겠어요? 육신의 질병 오잖아요. 질병 그냥 옵니까? 요 순서대로 옵니다. 가면은 스트레스라. 내 몸은 스트레스 덩어리라. 제 몸이요 스트레스 덩어리래요. 내 생각과 마음 치유 안 받았으면 스트레스 덩어리로 죽었어. 생각과 마음이 내 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스트레스 덩어리인 내 몸을 일으켜 세워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삶도 규모를 갖출 수가 없어요. 규칙을 세울 수가 없어 내 몸은.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아프잖아요. 갔는데 엑스레이 안 나와.
혈액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아. 그 어떤 것도 나의 병명을 판단할 수가 없어. 병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알잖아요. 병명은 없는데 아프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 좀 더 심해가지고 웃대가 무당이 있으면 자기도 신받아야 되는 무병이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름 모를 병, 희귀병,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웃대 조사회가 들어가면은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옵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지옥 가잖아요. 결국 지옥 가야 돼요. 내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도 느끼는 거지. 심판대에 오를 것 같은 느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심판대에 오른 느낌이에요. 나는 뭐를 어떻게 해서 나는 안 될 거야. 심판대에 오른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많았요. 이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땅 위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진짜 내세에 지옥 간다니까요. 심판을 받는 날에 얼마나 이 땅에서 괴롭게 살겠어요. 어린애가 6살짜리 7살짜리 애가 어른처럼 고민하고 산다니까.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그게 뭐겠어요? 내세에 심판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인생에 그렇게 고뇌가 많아가지고 애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애들이 뭐를 인생을 안다고 우울증 걸렸다 해서 하면서 인상 싹 쓰고 다니면서 온갖 말 다 하잖아요. 걔가 뭘 안다고? 그거요, 내세에 심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 아이 예수 영접해야 돼.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미래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시간표를 지나고 또 지나고 중학생 되어지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고등학교 가보세요. 엄마 아버지 막 먹어요. 대학 가보세요. 집 나갑니다. 청년대 보세요. 지 맘대로 합니다. 이제. 부모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열에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가 부모하고 똑같이 삽니다. 대물림. 웃대에 가지고 있는 질병, 그 자식에게 그대로 질병. 웃대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자녀에게 그대로 그 사상. 요거 사상화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 들으면 심장 문제 오잖아요.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한 말을 내가 그 아이 어릴 때 했다니까요. 얘들은 그 독한 말을 곱하기 몇 배 섞어갖고 우리한테 할 때 완전 치명타. 그거 듣고 혈압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후대. 자, 이러니 답이 없어. 여기에 이어줄 답이 없어. 여기가 끊어져 버렸다. 이 부분. 이걸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떨어진 이 관계를 누가 이거를 이어줄 거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생사하복 모든 것을 그리스도 손에 우리에게 딱 묶여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라. 참 선지자 그리스도. 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여기 이제 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신앙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역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불신앙한 그 결과 재앙이 임하잖아요. 재앙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끝내버리는 거. 끝나버리는 거.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재앙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정복.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 딱 떠나가고 사단, 마귀, 흑암 다 도망가고 결박되어지고, 어떤 그리스도요?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흑암 세력 완전 다 도망가. 있을 수가 없어 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때 이제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질까요? 여기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누구인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영접을 했어. 그리스도를 길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살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라 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요 영접 다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경숙 씨,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렇지. 영접되어진 거예요. 요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요리로 딱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장세찬이가 정세찬이가, 정세찬, 예수님이 어디 계셔? 누구 마음에? 그렇지.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요때 이제 하나님 주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요때 이제 내게 문제가 온 걸 나는 알아. 아, 문제구나. 질병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그 어떤 문제도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주권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요거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싹 다 바뀝니다. 네가 어찌 살았느냐, 그 인생 싹 다 바뀌어. 요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응답. 요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때 이제 나는 뭐냐? 하나님 정인 서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신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주신 증거였구나. 여기에 난 정인되면 되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누구 자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뭡니까? 하나님 자녀. 이번 주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살릴 물기 10가지. 이 인생을 여기다가 갖고 와서 축복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축복을 누려서 내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흑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될 영적 문제임을 알았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축복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내 인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